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이 네 가지 정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네 가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살펴보지 말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네 가지 능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이 재창조의 능력에 대한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시작에, 이 시작이란 것은 온 만물이 있기 전 그 시작도 의미하지만 어떤 우리의 회심의 시작, 생명의 시작, 거듭남의 시작, 믿음의 시작, 그런 여정의 시작,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이 믿는 바 신자가 된 그 시작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깨달아졌을 때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말씀은 재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없던 마음을 생겨나게 하시고 용서의 마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향한 능력이 생겨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에 무엇이 있다고요? 말씀이 계시냐. 재창조의 능력. 할렐루야. 말씀은 검은 것은 글씨고 흰 것은 종이 이런 게 아니라 재창조의 능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우리 속에서 스스로 내가 믿기로 오늘부터 결단해야지 이래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통해서 내 연약한 심령을 뚫고 내 속에서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남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의 믿음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거듭남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이라고요? 거듭남. 이런 거는 적어두면 참 손해보지도 않고 괜찮은데 아무도 잘 적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나중에 숙제합니다. 시험 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재창조의 능력, 두 번째는 믿음의 능력, 세 번째는 거듭남의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난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아니하고 항상 있고 살아있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세 번째 능력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능력은 든든함의 능력입니다. 이 말은 완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의 마지막 능력, 든든함, 완전하게 함, 든든함의 능력.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이 재창조, 믿음, 거듭남, 이 든든함 앞글자만 따면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재미있거든. 이 저작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리하면서 한 거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마음껏 쓰셔도 관계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습니까? 서로 좀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습니까? 시작. 아니 하나님 말씀이 어떻습니까? 이게 물어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습니까? 서로 물어보세요. 시작.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재밌거든. 시작. 재밌거든. 아니지 않겠죠? 첫 번째 뭐라고요? 재창조. 두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 세 번째는 뭐라고요? 거듭남. 네 번째는 뭐라고요? 든든함. 이거 다 외우셨네. 말씀 구절 한 갑니다. 말씀 구절 첫 번째 재창조는 뭐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 쉽다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오늘 요거 떼고 갑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맞죠? 요한복음 1장 1절. 이게 재창조. 두 번째 믿음. 믿음은 뭐라고요? 로마서 10장 17절. 외우고 싶습니다. 왜 외우고 싶느냐? 10월 17일 제 생일이거든요. 너무 쉬워요. 로마서 10장 17절. 깨알 같은 홍보. 첫 번째 재창조 요한복음 1장 1절. 두 번째 믿음.
로마서 10장 17절 10월 17일 뭐라고요? 최배우 목사 생일. 세 번째 거듭남 뭐라고요? 베드로전서 1, 2, 3 1장 23절 말씀. 쉽다 아닙니까? 맞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1, 2, 3 네 번째는 뭐라고요? 요거 정도는 좀 외우잖아요. 저희가 든든함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됐습니까? 외우겠습니까? 말씀이 어떻다고요? 재밌거든. 맞죠? 처음에는 재창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두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세 번째는 뭐라고요? 거듭남 뭐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1, 2, 3. 네 번째는 뭐라고요? 든든함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나중에 시험 한번 칠까해? 하나님의 말씀의 네 가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네 가지 능력을 사모하고 사로잡히며 누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진짜 신체 가운데 조직 가운데 없던 세포들도 만들어내시고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많이 보게 돼요. 심장이 쪼그라드는데 펴지기도 하고 할렐루야. 폐조직이 많이 상해가지고 그 폐조직이 많이 죽었는데 이 폐조직이 생성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할렐루야. 그런 재창조의 능력을 행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런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런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새로 태어나게 거듭나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말씀의 역사입니다. 네 번째로 이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든든하게 완전하게 자라가게 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이게 말씀의 단계적인 능력. 할렐루야. 이 새 2020년 새 신령 벽두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사로잡으셔서 붙잡으셔서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말씀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물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기적은 마중물이고 조미료에 불과하지만 많은 심령이 돌아오게 되고 그 심령이 예수님의 제자화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 사도들의 말씀 전파, 복음 전파,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한 8편 정도 설교를 했는데요. 그런 설교 때마다 여러분 기억나신다 아닙니까? 두 가지 반응이었습니다. 사도들 또는 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막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는 복음을 듣고 우리여 어찌할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들이 마음에 찔려 고통스러워 하기는 하지만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그 스데반 집사 죽였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쨌든 사도를 죽이든지 복음 전하는 사람을 죽이든지 돌을 던지든지 회개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전하는 사역을 통해 가지고 심령이 돌아오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이 사도행전의 성령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습니다. 그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인 유대인들 향해서 아버지와 아들, 그들이 배척하고 거부하며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이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자 성령님이 그들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영적인 세계가 열려버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그들 삶 가운데 펼쳐지며 그들 삶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어났던 주변 사람들 사회와의 그런 갈등, 그런 동족과의 그런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그들의 삶을 바로잡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게 바로 서신서 아닙니까?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 그때 당시 성경이라고는 구약 말씀, 대표적으로 토라 말씀, 시편 말씀, 선지서 말씀을
각양 인용해가지고 조직신학책처럼 로마서 말씀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다 아닙니까?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조직신학책처럼 아주 딱딱하고 조직적으로 편집해가지고 그 로마 교회라든지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이 교회의 편지를 보내서 그들의 삶에 일어났던 죄 문제라든지 그들의 삶에 일어났던 해결되지 않는 미완결 문제라든지 이런 교회적인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분열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조직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재단질 해가고 하나하나 세워나갔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실 때 교회가 바로 든든히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과 가정과 성도들의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고 구체적으로 임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시작부터 뭐 안부 인사라든지 물론 아주 스무스하게 들어가는 도입 부분 그런 거 말고 바로 처음부터 말씀의 역사,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건 시간이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신년벽도에 정말 나눌 만한 그런 말씀의 내용이 정말 많은데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시간인데 이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능만 나누게 된다면 저는 소원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온천교회 가운데 2020년 한 해 동안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만을 부여잡고 이 말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교회가 있었으니 오늘 나누고자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띄워주시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인데 내용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네. 생방송 방송사고 났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6절 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심심하게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쁘므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6절 말씀해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이 놀랍다 그렇죠?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의 역으로 충만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했습니다. 이 받아가지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된 결과 어떤 결과? 이 말씀 맛집, 예배 맛집이 돼가지고 소문이 널리 펴졌다 이 말입니다.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방 가운데 누구 가운데 대표적인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어디고?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이 부산 지역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고 좋은 소문이 넘쳐나는 교회가 어디고? 그럼 무슨 교회? 온천교회.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줄 때 대표적인 교회로 소개를 해준 교회가 어디 교회라고요? 데살로니가.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됐다. 마게도니아 지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게도니아 사람 환상을 통해 가지고 건너가서 마게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 그다음 데살로니가, 그다음 베레아 그쪽 마게도니아 지역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으뜸이고 그 밑에 쭉 배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 아덴, 그다음 고린도 이 아가야 지방에서도 으뜸가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본이 되는 좋은 소문이 널리 퍼졌던 교회가 어디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이래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비결이 뭔가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얘기하지 말까요?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찌한 일로 어찌했을까? 어찌해가지고 이 교회가 그렇게 유명해졌나? 대단한 그런 본이 되는 교회가 됐나? 비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비결을 너무나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비결을 제 인생의 시금석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됩시다 이러면서 결단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성도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을 알고 싶으시죠?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번 수요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잘 맞아야 된다고요? 와, 우짜겐도 이제 상품을 준비를 안 해왔는데 웃잖아요. 그런 성도님 한 분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할렐루야. 야,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꽃비그로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쿵짝이 잘 맞아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부흥 성장에도 쿵짝이 잘 맞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 비결의 핵심이
아까 읽었던 제목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럼 풍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요 두 가지 내용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하는 자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살펴볼까요? 한 절 한 절 계속 띄워주시면서 제가 설명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2장 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잘 아시죠? 빌립보 감옥에서 잡혀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얻어맞아가지고 맞죠? 밤중에 옥중에서 찬송을 부르니까 땅이 이래가지고 막 지진이 일어났던 그 역사를 잘 아실 겁니다. 그게 고난과 능력을 받았다 이 말이 이제 사실이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뭐를 너희에게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와이라노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어떤 내용인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넘겨주세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의 권면, 전하는 말씀이란 것은 간사함이나 부정한 것에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로 속여서 과장해서 하는 말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말인가? 4절 말씀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게 내가 전하는 내가 복음이 아니고 내가 연구한 내 연구의 결과물도 아니라 내 속에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심장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하는 자의 심령 가운데 이식이 되었어. 전하는 자의 심령 가운데 전달이 되었어. 전염이 되었어. 위탁이라는 거죠. 위탁.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있었던 날 것이 그 심령 가운데 정확하게 이식되어서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은 그 복음 내용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 복음 내용으로 가감없이 전해졌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이와 같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사람의 연구가 아닌, 흉내내는 것도 아닌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 하나님이 인정한 참된 복음이 위탁받은, 하나님이 건네주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어 전해주신 것처럼, 자기 자신의 마음을 선지자 가운데 그 입술 가운데 두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것을 아들을 내어주신 같이 쏟아내어서 설교자의 입술 가운데, 설교자의 심령 가운데, 설교자의 전 인격 가운데 쏟아부어서 전한 복음, 그 복음을 사도들이나 강단의 선자가 전하게 되면 어떻게 역사가 안 일어나고 배기겠습니까? 맞습니까? 전하는 자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후반절에 보면요, 4절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죠. 4절 후반절에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설교자의, 사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중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했다 이 말이에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계속 보겠습니다. 5절 말씀, 5절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아첨하는 말,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말, 이 자리가 관계를 쌓기 위한 수단의 도구가 아니라 양심껏 복음을 증거하는 오로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그런 자리가 되는 그런 심정으로, 사람의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는 6절 말씀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할렐루야. 사람에게 박수를, 사람에게 영광을, 사람에게 인정을, 사람에게 인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면 그것으로 족하네. 주님이 기억하시면 뭐라고요? 족하리. 그 심정으로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어떤 사람이 핍박을 하든지 어떤 사람이 돌을 던지든지 어떤 사람이 조롱을 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그 복음을 이식받아 뜨거운 심정으로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할렐루야. 조금 더 살펴볼까요? 두 가지의 태도와 면모를 보이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다음 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어떤 때는 이 말씀 따라 잘 따라오지 않는 회중들, 정말 하나님의 율법 토라 복음 말씀도 토라 말씀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 그냥 생짜배기 그런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치니까 잘 안 따라오잖아요. 그런 영혼들에 대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유모가 자녀, 그래. 아이고 밥을 다 먹었어. 트름해. 이렇게 오르고 달래는 것처럼 품에 안아가지고 괜찮습니다. 김 지사님 그만하면 되죠. 잘하고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이러면서 격려하듯이 때로는 말씀을 권면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 것만 있는가? 11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위로하고 경계하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 말은 아버지가 때로는 자녀를 훈계할 때 따끔하게 경계를 했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유모같이 오르고 달리고 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따끔하게. 김 집사님 하니까 제가 최씨니까 최 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정신 안 차립니까? 지금 어느 시국에 지금 기도하고 말씀 봐야지. 이런 식으로도 경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기, 사람에게서 영광, 사람에게서 어떤 박수와 갈채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옳다 여기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도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이 되기 위해서 그 심정 하나만 가지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진짜 시작의 예배잖아요. 저는 정말 이 예배를 섬긴 게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첫 테이프니까 부담도 되지만 영광스러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운데 간곡히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단의 자리 어떤 강사가 쓰든지 이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1, 2장 읽었던 이 사도들의 이 정신처럼 말씀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강단에선 어떤 영혼이라, 어떤 목사, 어떤 강사, 어떤 선교사라 할지라도 사람의 말이 아닌, 사람의 기뻐하는 것 아닌 하나님께 옳다 여기심을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중심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강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궁짝이 잘 맞아야 된댔죠.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듣는 자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이 데살로니가 전도할 때 사도행전 역사에 대한 내용을 참조해 보시면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1년 반 동안 1년 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는 더 있습니다. 3년 넘도록 있었습니다. 근데 에베소 지역에는 어떻게 했는가? 두란노 소인이라는 곳에서 그 성경 공부 장소를 대여해 렌탈해 가지고 매일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어떻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는가? 3주 동안만 했어요. 세일회 동안. 그 사도행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세일회 동안. 그것도 세일회 동안 계속 있었는가? 안식일마다 3번 집회만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3번 집회만 했다고요. 고린도에는 1년 반 동안, 에베소에는 3년 넘게, 그것도 매일처럼. 근데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는요, 세일회 동안 딱 3번만 집회했습니다. 말씀 집회. 근데 이 3번의 말씀 집회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이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됐다. 이거는 뭔가 태도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예, 전하는 거야 사도들이 목숨 걸고 주께로 부름받은 그런 정말 사명의 길이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데, 뭐 어떤 비결이 있을까? 오늘 이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또이또이 듣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이해가 되는 말씀이지만 이게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데,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 경험해본 사람만 압니다. 제가 이 말씀을 사실은 이전에도 많이 전했습니다. 교회 가운데도 전하기도 하고 소그룹 가운데도 전하기도 하고 많이 전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듣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지나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가정의 변화가 있더라고요. 개인의 변화가 있더라고요. 삶의 어떤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말씀에 대한 적용은 숙제로 안겨다지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은 얼마나 사단이 좋아하는지,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지. 원리는 다 나와 있는데 행하지 않으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까 봤잖아요. 환난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쁨이 충만해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어떤 삶을 사는지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3주 동안만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 선생이 숑 가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10년 가운데 새기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바보처럼 이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계속 거하고 있고, 이건 놀라운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기까지 이 말씀을 붙들은가? 14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1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프랜차이즈를 하는데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프랜차이즈 하는데 어떤 걸 프랜차이즈 하는가? 그들이 받는 고난을 프랜차이즈했습니다. 그들이 자기 유대인들이 유대인 동족에게 고난 받는 것처럼 자기들도 그 말씀의 은혜, 복음의 은혜, 예수는 그리스도, 그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어떤 모양을, 자기 똑같은 이방인 동족 가운데 고난 받는 그 모습을 프랜차이즈했다 이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동족에게 고난 받는 똑같은 그 모습을 자기들도 취하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3번 딱 복음 말씀을 딱 들었는데 이건 세상 이치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그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말씀 맛집의 교회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 예화만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이 부흥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제 마음이 항상 뜨겁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부흥의 역사의 현장이 있었죠. 평양 대부흥 현장. 저는 그때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정말 그립습니다. 어떻게 그걸 가시적으로 실현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지? 도시가, 마을이, 전국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그냥 이 예배 시간에 고꾸라져서 그냥 강단을 침범해서 회개 고백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 상당히 궁금한 사람 중에 1인입니다. 평양 대부흥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말씀 사경에 이런 일이 있자 500리 떨어져 있는 그 마을에서 500리가 거리상으로 한 몇 킬로 됩니까? 한 200킬로 좀 넘습니까? 엄동설안에 그것도 직선거리 고속도로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때는 도로가 잘 안 닦였는데 산 넘고 물 건너 맞죠? 도랑치고 가지 이건 아니네. 산 넘고 물 건너 막 주야로 달려 걸어서 보따리 짐 메고 500리를 걸어가지고 말씀을 삼아요. 그래가 도착해가지고 도착한 사람 성도 사진이 딱 적혀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것만 있으면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던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우리의 심령을 재창조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더해주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듭남의 은혜를 더해주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든든함, 완전함,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매 순간 이 순간 예배 때마다 그 말씀을 듣는다면 저는 온천교회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는 얼마나 손해보는 장사를 많이 하는지, 여러분 제가 기도원 가지 말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돈을 들여가지고 기도원 가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는 욕심이 많습니다. 매 주일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면 안 돼요? 매 수요 예배가, 매 금요 성령 집회가 그런 예배가 되면 안 됩니까? 아무 돈 안 들이고도, 아무런 노력 안 해고도, 아무런 찬양 대절 안 하고도 예배 드릴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뒤집어진 역사 일어나지 않을까요? 뭐가 부족하? 뭐가 부족? 한번 보이소. 뭐가 부족하냐? 시설이 부족해요? 환경이 부족합니까? 코가 찡긋할 만큼 춥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땀이 납니다. 땀이. 저희 사역 원칙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찬송을 부를 때 별 기대 없이 부르는 것이 아니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회중과 분위기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찬송을 부르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말씀의 강단의 시간이지만 오늘 내 심령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런 날보다, 그 사건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온천교회 성도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 한 해 1년 동안 노정각 담임 목사님 말씀, 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모든 말씀들을 기도원 갈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 정말 심령 깊숙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500리를 걸어서 말씀을 사모하며 그 길을 찾아왔던 그 성도들, 평양 대부흥 현장에 있었던 그 성도들의 심령처럼, 한국 교회가 힘들고 한국 사회가 힘든 것은 나 때문 아닙니까? 내가 그런 심령으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런 심령으로 말씀을 받을 때, 내가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말씀을 듣고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온천교회에서부터 부흥의 불길은 일어나며 한국교회는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반주해 주시고 다 함께 좀 기도할까요?